함께 읽은 말씀으로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째 지율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율이가 말을 잘해요. 이제 2살밖에 안 되는데 문장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사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지율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감탄스러워하고,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을 잘해요. 말은 잘해요. 말만 잘해요. 말은 안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은 안 들어요. 지율아, 그거 던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듣자마자 던져버려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꼭 해요. 말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타이르고 때로는 혼내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혼내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딱 2마디만 해요. 하지 마. 내비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요, 말은 잘해요. 말만 잘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요, 사실 듣기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하냐면은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정너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백업해 주거나 도와주시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을 치워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제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장 직면하기 싫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왜? 내가 말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너무 괴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정도로 사랑한다는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냥 한국 전서에 있는 아버지의 관념을 하나님 앞에 붙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득당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넘치게 만들 것이라는 부분을 신뢰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나의 현장 속에서 찬양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묵상할 힘도 없을 때 항상 찬양 들어요. 한 4달, 5달 진야 찬양이라는 그분의 찬양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나의 고백되길 소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활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하여 경계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충만함 및 성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도출되는지 확실하게 체험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신령한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결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여서 신앙생활에서 다른 보충물을 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전도가 된다. 전도가 10명, 100명 되어진다. 사역이 되어진다.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것으로 목사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거요 다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형식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이 그 형식화와 차등이 생겨요. 야, 어떤 성도는 헌금을 얼마 했더래.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것이에요. 야, 어떤 성도는 예배를 엄청 잘 드리고 목사님을 잘 섬겨.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좋아.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그게 무엇이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나의 결과물과 나의 만족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가 증명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였고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다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죄와 죽음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명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던 여러 이단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 이단 사상, 두 번째로 천사숭배 이단 사상, 세 번째로 금욕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오늘은 율법주의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사숭배 이단 사상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욕주의 이단 사상은 알미니안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약 3주간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입니다.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의 일이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6절을 보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여기서는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타임을 폄하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릇된 판단을 가리켜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한 세력이었던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은 구약의 의식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의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 신앙을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의 행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사람과 행태와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면 그 사람과 정확하게 알고 서로 교제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율법주의는 마치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행태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판단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단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형식화되어 있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나의 신앙이 정진되고 자라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고향감이에요.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물론 칭찬받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자라난다. 물론 자라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는요,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자에게는요,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자에게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그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구체적 내용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란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먹고 마시는 것이란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유대 정결 규례를 가리켜요. 요즘 말로 하면 코셔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정결 규례라고 하면서 유대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었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어요. 어류의 경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금지했죠. 미꾸라지나 문어, 오징어, 새우, 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의로워지는 수순이라면 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저 이번 주 수요일날 오징어 젓갈 먹었거든요. 그리고 육류는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기짐이라 하지 않는 것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말이나 돼지고기 같은 거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럼 또한 유류를 먹을 때 유제품, 우유, 치즈를 함께 먹어야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햄버거 드셨어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이런 유대 정결 음식 규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죄인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면서도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거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를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맹세한 나시리는 술을 일적 금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여전히 율법에 먹고 마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고 선언하셨어. 그리고 사도행전에 고넬료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실 때 속되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규정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먹는 거에 우린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매우 미혹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가 먹을 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먹으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제사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맛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 음식 먹는 걸로 판단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술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 다가가니까 그래요. 이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른 부분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을 이제 들으려고 하다가 어떤 외국인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소매가 거쳐 있는데 이렇게 문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신하면 어때요? 근데 거기 달려있는 댓글이 가관이에요.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문신을 할 수가 있냐고.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만 안 하면 괜찮다고. 또 밑에 보니까 저거는 어떤 문신인데 저 문신은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관념 속에 있다니까요. 문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복음과 상관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머리가 짧아야 돼요. 목사가 장발을 기르고 설교하면 안 돼요. 수염 기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누나한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저 목사님 마실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별 생각 없이 강대상 올라가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 누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마실 물을 성도, 그것도 어린아이한테 시킬 수 있냐고.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물을 떠다 주냐고. 저 어렸을 때는요, 강단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혼났어요. 강대상 올라갈 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요, 관념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가 하나님과 예수님 중간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요, 신격화될 존재도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도 아니고 인정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의 관념들이 형식화되어서 그것을 해야지 신앙이 좋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복음 못 깨달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관념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고 마시는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뿐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대속의 원리가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에 이러한 방편적으로 예표적 규례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 당시에 그 고기는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하고 끝난 그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우상 제물에 바친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거를 먹으면은 그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의미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먹으면 어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식화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복음과 옛사람과 죄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부터 23절 현대인의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름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밖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사 음식을 접할 때 찝찝하면 먹지 마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목회자의 행동과 행태를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의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복음이 없어? 아니에요. 모든 존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없어?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으면 어떻게 규정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게 다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만큼은 이러한 신앙적인 관념들이 깨부셔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모든 성일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에요. 절기란 유대인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키는 여러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을 가리켜요. 초하루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달을 기울기를 관찰하여 그물을 지나 새로운 달이 올라가는 때에는 나팔을 불면서 봉화를 들어 백성에게 알리고, 매 초하루와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초하루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월상 예배라고요. 매달 마지막 날 11시나 12시쯤에 예배하면서 월상 예배와 월삭 헌금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요,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월상 예배 알아? 이러면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그게 뭔데?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월상 예배도 몰라. 예수 잘못 믿었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 준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절기 준수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에 있어요.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 의식과 형식 자체만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예가 있잖아요. 이천주은혜교회에서 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계속 뭐라 그래. 뭐라 그래서 뭔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안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교동문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냐고. 교동문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교회 예배 예식에 모든 들어가 있는 순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를 돌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동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오늘 교동문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머니에서 태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라는 것을 교동문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그 사도신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사의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기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거 지키는 게 형식화 아닌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의 양극단으로 가요. 어떤 양극단으로 가냐 하면은 하나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의로워. 그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려는 사실과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율법이야. 복음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 우린 더 이상 죄 없어.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거잖아. 말씀 묵상 안 해도 된다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냥 예배 시간 때 내 쾌락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쉬고 싶지 쉬면 돼. 예배를 드리면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됐으니까 얼마든지 육신적인 죄를 정해도 돼. 이런 양극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죠.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었을 때 제가 제일
영향을 받았다?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에는 기준과 균형이 분명히 잡혀야 된다. 기준과 균형이 없으면 나의 열심으로 가든지 나의 쾌락으로 가든지 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과 균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온 세계관 속에 있는 기준과 균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균형이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신앙의 기준이 잡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번역되었고, NIV 성경으로 보면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림자란 투영을 의미하며 어떤 물체의 형태만을 희미하게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요. 즉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것들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 뒤에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우리 지혜랑 손잡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한낮이니까 이제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재밌으니까 제 그림자를 계속 밟는 거예요. 장난으로 밟고 점프 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저를 밟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림자 밟는 거예요. 지혜가 제 그림자를 밟았어요. 이게 아빠를 밟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제 실체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래요. 그리고 그 실체가 따로 있대요. 그렇다면 그 실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절기나 초하루나 여러 가지 안식일들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모든 규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쫓는 삶이 아니라 실체를 쫓는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장래일과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자신이 투영하고 있는 바로 이 실체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죠. 정리하자면 모든 구약의 의식 법률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다만 성도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몽학선생 역할을 감당할 뿐이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따라서 속죄를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구약의 규례와 동일한 절기 준수나 제사장 같은 의식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를 예를 들어서 짧은 간증을 하도록 해봅시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생명 걸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어린이 되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너무 싫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는 저의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성도는 새벽 예배하는 성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은 참 괜찮은 성도예요. 새벽 예배하는 성도는 참 믿음이 좋은 성도다. 저한테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인정받으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주은혜교회 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했어요. 예전에 교회 식당이 컨테이너로 있었을 때 거기서 자면서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새벽 예배하는 전도사.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는 전도사. 이게 저의 증명, 이게 저의 교만, 이게 저의 신앙을 우월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교육자가 없어. 저도 모르게 정죄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가 못 일어났어. 그러면 괜히 목사님한테 미안해. 성도들한테 부끄러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새벽 예배 합니까? 못해요. 그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에 예배하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떠서 핸드폰으로 웹툰을 먼저 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침 하루를, 나의 전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당도 멀어요. 제가 교회당까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실력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첫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다른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안 나간 걸로 신앙에 차등을 줘요.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고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야. 저 성도는 헌금을 얼마 했어? 이야, 저 성도는 성공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목회자와 교회를 둬.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욱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의 일과 어떤 헌신과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얘를 구원시킬 때 얘가 전도와 선교를 참 잘하겠다, 그래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이 성도 내가 구원하면은 이 성도는 나를 위해서 전 시간과 경제를 드릴 수 있겠다라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걸로 나를 포장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간증들이 다 옛날 것들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헌신을 했다, 이런 헌금을 했다, 이런 일들을 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간증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감각하고 삶 속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스도까지 나를 붙잡고 가신다. 이게 우리의 참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형식화된 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네? 그러면서 육체 쾌락으로 가는 건 더욱더 큰일이에요. 정말로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예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고 늘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늘 상처받고 늘 이러한 것을 되풀이하는 나인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간극을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하죠.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형식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행위들을 자기의 의인의 조건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남보다 두드러지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 행위에 만족하죠.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해내리라 마음먹고 스스로 규율을 세워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규율에서 이탈한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 존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행위가 점점 형식주의로 가게 되어서 이 형식이 기준이 되어 신앙의 등수를 매긴다는 점이에요.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 이상 분명히 차이가 생겨서 우월한 신앙과 열등한 신앙으로 나누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열심과 행위가 기준된 형식주의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 우월감으로 빠지는 것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땠냐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항상 이랬어요. 내 마음속에.
교육자, 전도사 하면서 목사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게 내재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지.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헌신했지. 이것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를 죽이는 죄였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 극단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장애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병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장애인이란 탈피를 벗고자,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병신이란 탈피를 벗고 예수를 멋있게 믿고 싶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 내가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나고자의 삶이니까 교회에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헌금해. 그래서 예배 생활해. 그래서 목사님 생겨.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칭찬하는 것에 기뻐.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 나빠. 뭐 성도들끼리 대화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도저히 참지 못해. 이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도 제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 관념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돼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로 멋있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갈급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때도,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난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 이 새 언약은 기존에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이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법과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 10장 1절부터 4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하게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도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해서 옛 언약의 의미와 한계가 분명히 나왔죠. 옛 언약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그림자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제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당신의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제물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의 것을 세우기 위해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의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새 언약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 삶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그리스도로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새 언약을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와 감년 속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앙처럼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 내가 이만큼 신앙이 뛰어나,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만 회복하시면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고, 그거는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삶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모든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한다는 액션 이전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믿으십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